누가복음 8장 신약성경 105페이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마지막 56절까지 우리 가정에서 소리 내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해당장인 야이르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날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헬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가 되라고 말씀해 줍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양과 목자의 관계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되는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를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 길이 양에게는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물이 어디에 있고 풀이 어디에 있고 양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양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지요. 목자가 걱정할 문제입니다. 목자가 다 알아서 찾아서 양들을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며 인도해 낸다고 말씀합니다.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복잡하고 위험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느냐? 말씀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늘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좀 시시해 보입니다. 말씀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말씀보다 돈이 더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판단이 더 믿을만하고 더 확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늘 내 경험과 내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앞세우고 더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가 내 생각과 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정말 원치 않으십니다. 이건 완전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선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선민을 받은 축복을 받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쪼개지고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포로 잡혀가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저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방 민족의 종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보냈던 예언자,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바벨론 민족을 보내서 유다 백성을 다 사로잡아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사로잡혀 가지 않는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다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사정을 했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래도 참아주셨는데 이번에만 못 참으시면 되겠습니까? 그냥 또 한 번 더 용서해 주시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신 민족 아닙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대답은 너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말아라. 이 백성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와서 엎드린다 해도 내가 그 기도 듣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이 백성을 위해서 너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제발 이 백성을 한 번만 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레미야가 간곡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좋다. 네가 만약에 예루살렘 넓은 거리에 나가서 그 길을 왕래하면서 그 중에 공과 의를 행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아와 봐라.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다 용서해 주겠다. 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근거를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사로잡혀간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겨우 자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연병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어른, 아이, 남자, 여자, 청년 할 것 없이 다 죽게 됩니다. 수백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백 명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용서밖에 할 줄 모르고 하나님은 사랑밖에 할 줄 모르고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매를 들 줄 모르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을 균형 있게 보지 않으니까는 66권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니까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에서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에는 10만 명 남짓했던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110만 명이나 죽었느냐? 유월절 무교절 지킨다고 해외에서 100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플라디오스 티투스 황제, 디도 황제라 그럽니다. 디도 장군. 이 플라디오스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360도로 에워싸서 110만 명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역사도 공부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하니까는 자기 멋대로 믿고 싶은 대로 그냥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 성경이 계시해 주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안식교는요,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지옥 같은 그런 거 만들지 않으신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지옥 같은 거 만들지 않는다.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 소멸설을 믿습니다. 영혼은 다 죽으면 없어질 것이다. 계시록을 한 페이지만 읽어도 그런 말을 안 할 텐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 것을 몰라요.
에스겔서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저가 칼을 가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강한 만큼 하나님의 질투도 큽니다. 오죽하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일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질투는 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되면 구약성경 나훔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훔서가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투기하시고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피눈물 나는 말씀을 하십니다. 피눈물 나는 말씀을. 우리가 구약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모세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잖아요. 그래도 종들이 또 엎드리면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또 종들이 엎드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하다가 구약의 마지막 예레미야를 보내면서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에? 너희가 모세 때부터 나에게 불순종하고 나를 거역했다. 1000년이 넘도록 내가 내 종들이 엎드리면 내가 또 용서하고 또 참고 또 용서하고 또 참았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염증이 났다. 진저리가 난다. 신물이 난다. 그렇게 용서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나님이 염증이 나고 진저리가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령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져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용서하시고 늘 사랑하시고 사랑밖에 모르시는 하나님으로, 그러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방자해지고 지멋대로가 되고 엉망이 되었는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전부 자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멋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십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 자리로 우리를 밀어넣으십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자연재해도 그렇고 경기 침체도 그렇고 사업도 건강도 자식도 모든 것이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이게 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만 믿고 살다가는 이거 큰 코 다치겠구나. 내가 큰 소리 칠 인간이 안 되구나.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그런 상황에서 조금 깨닫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들어오게 되면은 비로소 하나님, 이제 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비로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믿었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이었고 장난이었습니다. 믿는 척했지만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관건적인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만사형통 좋은 일만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길하고는 다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지. 응? 나를 사망의 꼴짜기 같은 아주 지독한 고난의 길로 인도해 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서 왜 이런 고난을 만나게 하실까? 영적인 혼란이 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나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을까? 이때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무슨 유익을 얻고 있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지금까지 믿은 것 생각하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훨씬 좋았다는 생각까지 고개를 치듭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를 연단시키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빚어갑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에다가 진흙을 만지고 진흙을 이렇게 패대기를 치고 진흙을 이렇게 굽고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듯이, 그래서 하나님 믿기 전보다 내가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더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많은 의심이 또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은 좋은 길로 인도하셔야 되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인도해 가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고난으로 인도하시는가? 섭섭한 마음도 들고요, 못마땅한 마음도 들고요, 원망과 불평도 생깁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이 불화살을 맞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누구처럼 되느냐? 가인처럼 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예배를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지 돌이키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물었으면 될 건데, 안색이 변했대 그랬어요. 내가 예배 드렸는데 내 예배 받지 않고 동생의 예배만 받아주셨다고. 그래서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안색이 변하고 눈을 내리깝니다. 그 구약 성경 원어를 보면 안색이 변했다는 것을 쉽게 번역하면 눈을 내리까놨다는 거예요. 못마땅했어요. 이때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연단시켜서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걸 견디지 못해서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고 기도의 창문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마치 훈련이 힘들다고 집으로 도망쳐 나온 탈영병처럼, 결혼생활 힘들다고 가방 싸들고 친정으로 와 버리는 새댁처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드십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들고 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도 주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세요. 성령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봐서 알 것이에요.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편안해집니다. 이상하게 걱정이 안 됩니다. 다른 때 같으면 이 정도 되면 그냥 잠을 못 자고 불안해야 정상인데 지금 상황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고 점점 나빠지는데도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상황은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안 되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힘든 나를 붙잡아 주시라고 낙심하는 나를 위로해 주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라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힘든 때는 어떤 것이냐?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으실 때, 하나님 쪽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으실 때, 좀 그때그때 즉각 반응해 주시고 대답을 해 주시면 참 좋은데 나는 그렇게 믿고 기다리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안 해 주십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십니다. 이때 마귀가 뭐라고 속삭입니까? 봐라.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이런 상황인데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믿는 것, 미련스럽게 하나님 믿는 것은 오늘로서 족하다. 네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이것 다 헛일이다. 더 늦기 전에 네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 써보라는 거예요. 네가 뭐 지식이 없나, 방법이 없나, 경험이 없나, 너도 다 생각이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절대 허망한 일이 아닙니다. 사는 길, 살아도 확실히 사는 길이고요. 이 믿음의 길만큼 약속되어 있고 보장된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저울을 올려놓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를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은혜와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가버나움 지역에 야이로라는 해당을 책임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해당장이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반대하고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 것 복음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해당장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다른 유대인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얼마나 방해와 비난이 많았었겠습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당신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믿을 바에는 해당장 그만두라고 얼마나 볼멘 소리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해당장은 그런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어요. 끝까지.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중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겠는데
그런 시각을 다투는 딸을 집에 눕혀놓고 예수님께 쫓아왔어요.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어린 딸을 집에 두고 예수님께 생명을 걸은 거예요. 딸의 생명을 예수님께 걸었어요.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해당장 집으로 갔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모시고 오시는 길에 예수님이 혈루병 앓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은 지금 당장 죽어가는 여인도 아닙니다. 나중에 10번, 100번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는 시간 내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혈루병 여인이 조용히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잡은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이 믿음이 좋았는지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잡아도, 예수님의 옷을 잡기만 해도 내가 이 병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잡았는데 병이 나은 거예요.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혈루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혈루병이 다 나았으면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해당장 집으로 가야 될 텐데, 해당장 집에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다는 걸 다 아시는 예수님이 그 혈루병 여인 불러 세워놓고 또 대화를 하십니다. 죽어가는 딸을 두고 온 해당장의 심정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거 얼마나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까? 혈루병 여인이 나았으면 나았다 생각하시고 더 서둘러서 해당장의 집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해당장의 심령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병으로 숨을 몰아쉬는 이 어린 딸의 형편을 너무너무 예수님은 안일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다고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집에서 벌써 연락이 온 거예요. 해당장의 집에서 종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딸이 방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얼마나 낙심되었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지금 내 딸은 분초를 다투고 있는데 만날 사람 다 만나고 할 얘기 다 하고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딸을 두고 예수님께 달려온 사람에게 해도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해당장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다른 방법 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달려온 자신이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못난 아버지로 보였겠습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시간 없어 못 간다고 하시든지, 예수님만 믿었다가 완전 낭패를 본 경우입니다. 예수님 잘 믿었다가 딸만 죽게 만든 꼴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왜 곤두박질 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사람으로만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종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와도 안 돼. 죽었으니 다 끝났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종들처럼 곤두박질 치느냐? 늘 내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늘 내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어려우면 예수님도 어려워, 내가 못하면 예수님도 못해,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도 안 됩니다.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고 온 하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오라가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이 말을 읊어보니까는요, 얼마나 해당장 야이로의 복장이 터지는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인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방금 죽었으니 그래도 예수님 모시고 빨리 집에 가 보십시다, 이렇게 말해야지. 죽은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예수님 모시고 가서 어떻게 해 보시지요, 이렇게 말해야지.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도 오실 필요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죽었으니 예수님 안 와도 됩니다. 더 미련 갖지 마십시오. 얼마나 그럴싸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상황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딸이 죽었으니 빨리 가서 장례 준비나 하라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상식에 맞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형편에 맞는 말입니까? 자기 주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굳게 믿고 있는지를 다 알면서도 하인들은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하인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주인의 믿음을 비웃고 있는 말이에요. 믿을 것을 믿어야지. 예?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릴 것을 믿습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좀 차리세요. 죽어가는 딸 두고 어디 갔다 오십니까? 그런데 해당장 야이로는 그런 화인들하고는 달랐어요. 이런 복장 터지는 말을 하는데도 성경을 보면 화를 내거나 고함을 쳤다는 말이 없습니다. 종들을 야단치거나 화풀이 했다는 말이 없어요. 삥 둘러 애둘러서 헬루병 여인을 원망하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못마땅한 눈으로, 섭섭한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달려왔는데 내 속을 이리도 모르십니까?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해당장 야이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했기 때문에, 또
방금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는 걸 봤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심을 알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해당장 야이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적당히 믿으면 받을 은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믿으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믿으면 불신자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적당히 믿는다는 것은 정직하게 말하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고 그 예수님을 정말 믿었던 해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죽은 사람에게 구원이 뭐겠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말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 없는 종들에게는 얼마나 황당하게 들리겠어요? 어처구니 없이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딸이 죽었는데처럼 말한다고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복음도 이런 복음이었고요, 기쁜 소식도 이런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과 적당히 믿는 사람에게는 정반대로 들립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약속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답답하고 한심하고 화만 나고 비난할 말로 들리는 거예요. 5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비웃더라. 왜? 자기들이 죽은 걸 분명히 봤잖아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게 답이에요. 자기 눈으로 봤으면 끝입니다. 자기 눈이 기준이고 자기 생각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비웃고 교회를 비웃고 믿음을 비웃고 기도를 비웃고 신앙을 비웃고 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인들처럼 믿으면 안 돼요. 불신자들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믿음이 불신자 수준이면 되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하고 예수님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는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곡식과 가라지가 한 밭에 있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양과 염소가 한 우리에 있다. 그냥 두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말한다고 그게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루에 100번, 1000번도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이 고백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과 고백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네 딸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울지 말아라.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다. 아이야, 일어나라.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죽었던 그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부르십니다. 아이야, 일어나거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떠났던 영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났습니다.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아버지의 기쁨이 어떠했겠어요? 병 들었다가 나은 기쁨도 크겠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난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어요? 네? 병 고침 받은 것과 죽었던 딸이 살았다가 일어난 기쁨이 같겠습니까? 1000배, 10,000배도 더 차이 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이고 영광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데 병만큼 무섭고 불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병의 해결은 예수님입니다. 그 병의 답은 예수님이세요. 죽음만큼 어렵고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만큼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불가능의 답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지금처럼 어렵고 힘들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만큼 어렵고 힘든 때가 언제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 때입니까? 인생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라가는 일, 인생의 길과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따라가는 길, 이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것이 있다는 것을 빨리 간파하셔야 돼요. 그 어렵고 힘들 때에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은 다 자기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가 뭐냐? 어려움을 만나면 순식간에 불신자로 돌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 싹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가 뭐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믿음을 사용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상황 따라 믿는 거예요. 형편 따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셔야 돼. 예수님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와 주셔야 돼. 예수님이 내 생각을 벗어나면 안 돼.
내 기대와 어긋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운전수 취급하고 아랫사람 취급하고 이용하고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늘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어 놓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늘 목자 노릇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고 내가 여호와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할지니라. 이상합니다. 이상해.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이고 무슨 순종이겠어요? 하인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해당장 야이로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비록 딸이 죽었다는 정가를 받았지만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금을 얻으려면 골드. 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크고 단단한 바위를 깨뜨려서 잘게 부숩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용광로에 그 원광 돌을 집어넣고 펄펄 끓입니다. 나중에는 거기다가 아주 독한 화공약품을 풀어넣습니다. 그래야 모든 찌꺼기가 제거되고 변치 않는 금이 나옵니다. 성경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믿음은 불로 연단된 금보다 더 귀하다. 불로 연단해서 나온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다. 성경이 말해주는 믿음의 가치입니다.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은 개떡같이 여기고 모두 금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보다 내 가치가 더 하나님께는 귀한 존재예요.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도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이 오게 하시느냐?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한 성도는요, 다릅니다. 진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은 말씀을 듣는 자세도 다르고요, 마음가짐도 다릅니다. 이걸 통과하지 못한 성도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믿고 돈을 믿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별일을 다 합니다. 왜 고난을 통과한 성도는 다르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야 돼요.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우리가 미련해서 어떻습니까?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이 불신앙을 절대로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합리화를 시키고, 말씀을 듣고는 끝까지 나를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고치고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켜 가면 하나님 보실 때 정금 같은 성도가 될 텐데,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말씀을 듣고는 변하려고 하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이 고난을 가져오시고 어려움을 가져오시고 내 능력 밖의 일로 나를 그 길로 몰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말씀 듣고 나를 고쳐버리세요. 그냥 말씀 듣고 나를 돌이키십시오. 그냥 말씀 듣고 깨닫고 좋아져 버리십시오. 꼭 매를 맞고 꼭 물질적인 엄청난 손실을 당하고 꼭 불행한 사고를 당하고 꼭 병을 만나고, 그때서야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축복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우주보다 크신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붙들고 있느냐, 붙들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내 사정을 외면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내 사정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어려움을 통하여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십시오. 이 어려운 때를 통하여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십시오. 어렵고 힘든 순간을 예수님 믿고 말씀을 붙들며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고, 지금 상황에는 아무리 해도 누구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꼭 두 가지를 힘써야 됩니다. 앞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일 때 생명처럼 붙들어야 될 것 두 가지. 믿음, 순종. 믿음, 순종.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인처럼 믿지 마세요.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와도 안 됩니다. 장례 준비나 하십시오. 이래도 정신 못 차리고 예수님 믿을 겁니까? 하인처럼 믿지 마십시오. 해당장 야이로처럼 그렇게 시각을 다투는 딸을 눕혀두고 왔는데도 예수님은 하나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병 고쳐줄 사람 다 고쳐주고 할 얘기 다 하고, 그러다가 하인들이 와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해당장 야이로는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믿는 자는 주의 영광을 볼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예수님이 일찍 서둘러 가셔가지고 병든 딸이 나았으면 그 기쁨도 컸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바람에 죽었던 딸이 살아났어. 여러분, 병든 딸이 나은 거하고 죽은 딸이 사는 것은 기쁨이 천배 만배도 더 차이 납니다. 이걸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그 말씀이 상황에 맞든 안 맞든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가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보시고 영광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년 반 넘게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도 어렵고 회사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이 어려울 때 가장 힘써야 될 것, 예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답입니다. 해답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금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다 어렵고 힘듭니다. 교회도 어렵고 개인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딸을 살리려는 야이로의 심정 같습니다. 눈앞의 상황은 더 나빠만 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지만 상황은 더 나빠만 가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토록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예수님을 더 굳게 믿고 말씀을 더 굳게 붙드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